마태복음 14장 15절에서 17절까지 읽습니다.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 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에 자로 인사할까요? 잘 되고 있습니다. 더 잘 될 것입니다. 옆 사람에게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당신 자리가 가장 복된 자리입니다. 오늘 제목이 가장 좋은 자리라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가장 좋은 자리는 어디일까요? 지금 자리가 조금 좋은 자리가 비어 있습니다. 재선 학생이 좋은 자리로 앉았습니다. 교회에서는 앞자리가 좋은 자리입니다. 왜 그럴까요? 더 집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집중하면 은혜가 더 임합니다. 또 어떤 목회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앞자리에는 더 강력한 영적인 에너지가 앞자리에 미치게 된다. 그렇게 말하는 목회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앞자리가 교회에서는 가장 좋은 자리. 앞자리로 많이 좀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요즘은 뒷자리가 계속 또 복잡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앞자리에 많이 좀 남겨주셔서 가장 복된 자리에서 가장 큰 은혜를 여러분들이 함께 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은 다른 곳에서는 가장 복된 자리가 어떤 자리일까? 가장 좋은 자리가 어떤 자리일까?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가 처하여 있는 환경에 만족스럽다. 내가 처한 환경을 나는 100% 좋아한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굉장히 드물다고 합니다. 자신의 직업에 대해서 만족을 느끼고 보람을 느끼고 있는 경우가 흔치 않다라고 말을 합니다. 대학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다니는 대학에 대해서, 학과에 대해서 내 취향에 맞지 않다, 내 성격과 내 스타일과 내 적성에 맞지 않다라고 많은 대학생들이 생각한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지금의 내 남편 또 만족스럽지 못하다. 지금의 내 아내 역시 내가 100% 만족하지 못한다. 내 가정, 내 가족, 내 삶의 울타리에 대해서 만족과 보람을 느끼고 있는 사람이 대단히 적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대부분 다른 곳을, 다른 것을 기웃거리고 다른 것을 쳐다본다고 합니다. 좀 바꿔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대전에 가면 모 교회가 있는데 거기에는 대학 교수들이 많이 모이는 한 부류와 같은 교회 안에서 또 기업체의 연구원으로 있는 한 부류, 두 부류가 굉장히 많은 한 교회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서로가 직업을 좀 바꾸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대학 교수들은 야, 나는 저 기업체에 가서 연구원이 되었으면 좋겠다. 기업체의 연구원들은 나는 저 대학에 가서 교수의 역할을 좀 했으면 좋겠다. 굉장히 안정적이고 많은 연봉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직장, 자기의 직업, 자기의 삶에 대해서 만족을 못하고 좀 바꾸고 왔으면 좋겠다. 다른 것을 자꾸 기웃거리고 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지금 여러분이 앉아있는 자리, 여러분의 직업,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들과 함께 몸을 부딪히는 가족들, 여러분의 삶의 형편에 대해서 만족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일, 내가 감당하고 있는 역할들,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지위, 교회에서의 직분, 내가 하고 있는 사명, 내가 다니는 교회에 대해서 만족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아니면은 계속 다른 곳을 기웃거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현재 여러분의 자리,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학교, 사업, 가정, 가족에 대해서 소망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전혀 소망도 없고 비전도 없고 꿈도 없는 곳에 내가 지금 머물러 있다라고 여러분 스스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우리 천국 사람들은 기회만 되면 자꾸 도시로 가려고 엿보고 있습니다. 천국을 떠나서 더 좋은 곳에서, 더 큰 물에서, 더 좋은 기회가 주어지는, 더 많은 기회가 주어지는 좀 더 큰 곳에서 살고 싶어 하고들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보면 이거 천도가 성공하고 출세하고 잘 되는 데 있어서 도시에 비해서 훨씬 더 상대적으로 불리한 조건들, 악한 조건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장함에 있어서, 부흥함에 있어서, 영적인 변화가 일어남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내 도시보다, 큰 도시보다 영 불리한 조건들이 많이 있다라고 교회들도 생각합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 실제로 성공하고 출세하고 잘 되기는 큰 도시에 비해서 우리가 바로 보는 저 도시, 저게 청도입니다, 여러분. 저 청도라는 도시가 상대적으로 도시에 비해서 훨씬 더 불리한 조건들, 악종 것들이 많습니다. 기회가 훨씬 적습니다. 교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성장하고 부흥하기에는 저 청도라는 곳이 다른 도시에 비해서 훨씬 더 열악합니다. 그래서 청도의 사람들은 보면 청도 사람 관계를 꼭 다른 데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입니다. 청도 사람들은 보면 될 수 있으면 좀 기회가 주어지는 대로 좀 더 큰 곳에 가야겠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이 청도에 소망이 없을까? 이 청도에서는 아무것도 내가 이룰 수가 없을까? 이 청도에는 미래가 없을까? 내가 이 청도에 살면서 왕성케 되고 창대케 되고 거부가 될 수는 없는 것일까? 이 청도에 있으면 내 인생이 잘 되지 않을 것인가? 그리고 이 청도는 정말 영적으로 소망이 없는 곳인가? 교회들이 성장하고 부흥할 수 없는 곳일까? 혹시 여러분들도 이 청도는 영적으로, 육적으로 모두 다 소망이 없는 곳이다 라고 여러분들도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공하지 못할 곳, 척박한 곳, 불가능한 땅, 부흥이 어울리지 않는 곳이 바로 청도. 그럼 저 화면을 보세요. 야경을 찍어 놓으니까 대도시겠죠? 이게 청도 야경입니다. 저 청도라는 곳은 진짜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떤 희망을 줄 수 있는 기회가 굉장히 없는 곳일까? 소망을 품을 수 없는 곳인가? 영적인 부흥을 가져올 수 없는 도시인가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악조건을 극복하고 이곳에서도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이 왕성케 되고 참되게 되고 거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영적으로 척박한 이 도시도 하나님의 영이 충만히 임재하시면 이 도시가 거룩한 믿음의 도성으로 하나님의 도시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다른 도시에 비해서 훨씬 더 열악합니다. 악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불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하나님이 교회와 함께하면 이곳에서도 영육이 더욱더 발전되고 일어서고 부흥되고 새로운 변화의 역사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오늘 성경 말씀에서 바로 이 사실을 우리에게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있는 바로 이 자리가, 이 청도가 하나님의 역사의 자리, 하나님의 치유 회복과 능력이 임하는 자리, 부흥과 새 바람이 일어나는 자리라고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있는 자리, 학교, 직장,
가정, 가족들의 삶의 울타리, 여러분의 일, 여러분의 역할, 여러분의 지위, 직분, 사명, 여러분이 앉아서 예배하는 이 대성 예배당에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히 있을 것이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주님이 임하시면 이 척박한 곳에 부흥의 역사가 계속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척박한 도시가 비록 우리가 잘 되는데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이 이삭에게 주셨던 그 축복, 100배의 축복과 장대케 되고 왕스럽게 되고 거부가 되는 축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임하시면 모든 악조건을 극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예수님이 축사를 하시고 나누어 주었더니 장정만 5,000명이 먹고도 남았는데 12바구니를 거두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오병이어의 기적이다라고 말합니다. 저기 그림에 보시면 바위 위에 한 아이의 도시락입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저것을 가지고 장정만 5,000명을 먹이고도 12바구니를 거두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본문의 말씀은 많은 교훈들을 주는데 우리가 그 중에 하나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바로 이 단어입니다. 15절 말씀을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천천히 15절 말씀을 읽습니다.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여기 15절에 보면 우리가 보아야 할 단어는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그 다음에 무엇입니까? 이곳은 이라는 단어입니다. 이곳은 이라는 단어에 여러분의 시선을 주목해 놓아야 합니다. 주님과 제자들이 있는 이곳, 그것은 어떤 장소인가 라는 것입니다. 좋은 장소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기 15절을 보시죠. 이곳 다음에 첫째를 보면 빈들판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계시는 장소, 제자들이 있는 장소, 5,000명이나 되는 장정들이 있는 장소는 빈들판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빈들판이라는 것은 황량한 빈들판을 이야기합니다. 먹을 것을 구할 수 없는 장소를 이야기합니다. 풍부한 물자가 없는 장소, 좋은 환경이 아니라는 곳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곳, 별 볼 일 없는 곳, 그것을 빈들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때도 이미 저물었다는 것입니다. 이미 때가 저물어 저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날이 어두워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활동할 수 없는 밤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보면은 무리들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큰 무리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15절 말씀에는 무리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14절 말씀에 올라가 보면 그 무리를 큰 무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1절로 넘어가 보면은 그 무리의 수를 계산하고 있는데 장정만 5,000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자와 어린아이를 제외했습니다. 학자들은 모든 사람을 포함해 보니까 약 2만 명이 된다고 합니다. 큰 무리, 엄청난 무리가 저 황량한 빈 들판에 때가 저문 때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유일하게 먹을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17절을 보시면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다음 그림을 보시면 바로 저 황량한 들판에 엄청난 군중들이 있는데 딸랑 먹을 것이라고는 저것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그리고 요한복음 6장으로 넘어가면은 예수님이 큰 무리를 보시고 먹을 것을 주어라 하였을 때에 제자 빌립이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 200데나리온이 있어도 부족합니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요, 우리에게 돈이 좀 있는데 부족합니다 그런 뜻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돈이 하나도 없습니다. 땡전 한 푼도 없습니다. 예수님, 우리는 모든 경제적인 바닥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저들에게 무엇을 어떻게 먹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말을 빌립이 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과 제자들과 무리들이 있는 장소, 이곳이 어떤 곳이냐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배불리 먹게 하기에는 전혀 환경적으로, 물리적으로, 시간적으로 불가능한 장소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돈이 한 푼도 없는 곳이에요. 경제적인 바닥을 끌어낸 곳이에요. 있는 것이라고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는 엄청난 군중들, 2만 명이나 되는 엄청난 군중들이 움직이고 있어요. 이 상황을 자세히 보면 어느 것 하나 매력을 느낄 만한 요소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황망합니다. 삭막합니다. 문제들만 있습니다. 불가능한 요소들만 있습니다. 악한 조건들만 있는 곳이 바로 예수님과 제자들이 있었던 바로 이곳 빈들판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곳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곳에서 좋지 못한 환경이다, 불가능한 조건들이 많다, 악한 여건들이 많다, 그렇지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여기는 빈들판이잖아, 우리에겐 돈이 없잖아, 우리 바닥났잖아 라고 하시면서 그 많은 군중들을 외면하고 떠나버리지 않았습니다. 이야, 제자들아, 군중들을 한번 봐라. 한 5,000명, 뭐 2만 명 이렇게 모여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먹일 수 있겠느냐 라고 하면서 수많은 군중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버거워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장소가 문제잖아. 지금 빈들판이야. 시간을 봐라. 때가 저물었어. 우리가 지금 뭐 불 밝히면 저녁에도 활동하지만 예수님 당시는 어두워지면 사람의 활동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때가 저물었어. 환경을 봐라. 환경. 가게가 어디냐? 빈들판이다. 돈을 봐라. 우린 바닥에 가자. 예수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아, 지금 여건이 안 좋다. 여건. 제자들아, 우리가 지금 여기 있는 터가 안 좋다. 터. 우리 한국 사람들이 말 많이 하는 이 터가 나쁘다. 터. 이 자리가 안 좋은 자리다. 아, 오늘 운이 안 좋다. 왜 많은 사람들이 따라가는 운도 나쁘다. 아, 조상 탓이다. 조상. 우리 조상들이 나를 이렇게 힘들냐고. 상황을 이야기하거나 환경을 이야기하거나 악한 조건들을 보고 예수님이 피하거나 도망가거나 무시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곳에서, 바로 그 장소에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던 것입니다. 전혀 불가능의 장소에서 예수님께서 역사를 하셨습니다. 환경과 시간과 물질과 여건과 상황이 전혀 아닌 장소에서, 별 볼 일 없는 장소에서 기가 막힌 일을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것입니다. 2만 명의 큰 무리가 배불리 먹고도 12바구니를 남기는 놀랍고 놀라운 일을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것입니다. 주어도 모자 잡지 않는 놀라운 기적을 예수님께서 바로 그 빈들판 이곳에서 행하셨던 것입니다. 그 주님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성전 가운데서 예배할 때마다 그 주님의 임재를 여러분이 충만히 경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곳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바로 여러분이 살고 있는 삶의 환경, 장소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거하여 있는 그 집, 여러분의 사업장,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사무실, 여러분의 학교, 여러분이 만나는 동네의 모든 순간순간에 그 여건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힘들어하고 있는 일터가 있잖아요. 여러분이 지금 어려워서 핍박당해서 시험당해서 남들이 알지 못하는 그 어려움을 안고 있는 그 자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그만두고 싶어하는 그 일, 그 장소를 이야기합니다. 물질적 가난 때문에 내가 고통스러워하는 그 자리, 육체적인 질병 때문에 힘들어하는 그 곳, 인생의 진로 때문에 고민하는데 그 장소, 삶의 문제가 안 풀려서 눈물 흘리고 있는 그 장소, 영적으로 육적으로 전혀 소망을 갖지 않고 있는 나의 삶의 울타리, 그곳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곳에, 여러분 있는 그곳에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의 인생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왕성케 되고 창대케 되고 거부가 될 줄로 믿습니다. 거듭남의 역사와 변화의 역사와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환경 가운데 바로 이곳에 그곳에 주님이 함께 하시는 치유와 회복과 변화의 역사와 평안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새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로 인한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의 소망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 그곳에 주님이 임재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당면한 문제가 있을 때에 피하지 마십시오. 또 주눅 들지 마십시오. 그만두지 마십시오. 잘 포기하지 마십시오. 시간, 장소, 건강, 환경, 물질 모든 면에서 바닥나고 부족하고 불리한 조건에 있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마시고 그곳이 내가 하나님께 복을 받을 축복의 자리다, 은혜의 자리다, 영광의 자리다, 내가 지금 있는 이곳이 비록 불리한 조건이 있다 할지라도 가장 좋은 자리다 라고 믿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서 있는 곳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기대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마시고 나를 더 잘되게 하실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이곳에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을 더 존귀하게 하시고 여러분의 지경을 넓혀주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뢰하면서 감사하며 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왜 불평하지 말아야 됩니까? 왜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며 살아야 됩니까? 왜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야 됩니까? 왜 감사하며 살아야 됩니까? 우리가 황량한 빈 들판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척박한 곳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악조건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주님께서는 기가 막힌 일을 통해서 우리를 웅덩이에서 건져낼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있는 그 장소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곳에서 구원의 역사를 베풀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불평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대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고 지금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감사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합니까? 광야 40년 척박한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철저하게 경험합니다. 홍해가 가로막혀 있지만 그 광야길에서 홍해가 갈라지고 광야길에서 40년 동안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고민해야 되는데 그 고민의 문제가 싹 해결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밤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리셔서 지면에 가득 차게 하시고 그것을 먹게 하시고 한 벌 옷으로 한 벌 신발으로 40년 동안 하나님이 떨어지지 않도록 신발이 헤어지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그 뜨거운 햇볕을 피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막아주셨고 사막의 그 추위를 피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뜻하게 보호해 주셨습니다. 어디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합니까? 좋은 땅에서가 아닙니다. 광야길을 가면서 사막길을 가면서 황량한 길을 가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곳에서 체험했던 것입니다. 다니엘이 어디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합니까? 사자굴 속에 던짐을 딱 받았을 때 그곳에서 사자의 입을 봉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합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가 어디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합니까? 평소보다도 더 극렬히 7의 배나 더 뜨거운 불문불 속에 던짐을 당하는데 그 불문불 속에 들어가서 죽지 않습니다.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제4의 사람 하나님의 사자 예수님 혹은 성령님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는 것을 그 불문불 속에서 체험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디에서 하나님을 체험합니까? 환난과 핍박과 감옥 속에서 살아계신 성령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서 우리가 생각지 못한 방법 우리 가운데 도움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치료하실 줄로 믿습니다. 새로운 변화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전혀 생각지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이입니다. 그래서 멋진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서 있는 곳에서 제발 불평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기대하세요. 나를 더 잘되게 하실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내 기도를 들어주실 그 하나님, 그래서 나를 더 존귀하게 만들어주실 그 하나님, 그래서 내 인생 가운데 지경을 넓혀주실 그 하나님을 믿고 감사하며 살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옆 사람에게 인사할까요? 기대하며 찬양하며 감사하며 삽시다. 할렐루야. 갈렌 로웰이라는 유명한 등반자이고 또 사진작가인 사람이 있습니다. 저 사람 특기는 사람들이 도저히 접근할 수 없는 위험한 지역에 가서 카메라를 들고 기찬 작품을 만들어내는 일이 저 사람의 특징입니다. 하나는 친구와 함께 미국 요세미티 국립공원 하이프돔 절벽에 올라가기로 했습니다. 올라갑니다. 저게 우리 보기에는 뭐 별로 안 높은데 절벽이 2,700m가 된다. 엄청나게 높죠. 근데 한 300m쯤 올라갔는데 갑자기 안개가 끼고 비가 막 몰아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올라갈 수도 없고 내려갈 수도 없는 지경이 되었어요. 비가 오니까 저 벽이 얼음탕처럼 막 미끄러우니까 올라갈 수도 내려갈 수도 없고 앞도 보이지 않고, 그러니까 구조 헬기도 뜰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이제 300m 절벽에서 꼼짝도 못하고 가만히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그림 보여주세요. 저 사람은 아닙니다. 제가 이제 상황을 보여주면서, 여러분 저게 절벽이에요. 절벽에서 저래 매달려가지고 자고 있는 것입니다. 놀고 있어요. 저게 지금 절벽입니다. 편안한 땅이 아닙니다. 저는 절벽에서 저런 걸 묶어놓고 이제 거기서 그냥 가만히 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가 3일을 있습니다. 3일을 있는 동안에 날씨는 좋아지고 헬리콥터가 와서 구조를 받게 돼요. 저 매달려 있으면서 침낭 안에서 머리만 이렇게 내놓고 있는 거예요. 3일 동안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안개가 가득한 곳에서. 여러분의 인생 문제 때문에 힘들어 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또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많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고 좀 잠잠히 기다려보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한번 기대해 보십시오. 그럼 기다리는 동안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문제를 다 찾아오셔서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지금 이 자리에서, 여러분의 삶의 환경에 그곳에서 다른 곳 자꾸 기웃거리지 마시고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면서 잠잠히 인내하며 기대하며 기다려 보십시오. 분명히 여러분이 있는 그 장소가 가장 축복의 장소, 은혜의 장소, 영광의 장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선 자리,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자리가 은혜의 자리가 되고, 그 자리가 영광의 자리가 되고, 그 자리가 축복의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홀로 있으면 그 자리는 아무 변화가 일어나지 않지만,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잠잠히 기도하며 기다리고 기대하고 있으면 그곳에 주님이 임재하시고 주님이 나의 인생을 변화시켜서 내가 있는 곳이 가장 축복의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건 마지막, 기도하면서 하나님 기대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며 아멘 하고 그대로 순종하셔야 돼요.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축사하시고 나누어 주라 할 때에 불가능하였지 아무 말 없이 순종하여 나누어 주었을 때 장정만 5,000명을 먹이고도 12바구니를 나누는 기적을 채 아멘. 순종하여 나누어 주었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힘든 자리에서
기도하면서 잠잠히 기다리고 하나님을 기대할 때에 하나님이 말씀을 주십니다. 그 말씀을 주시면 아멘하고 100% 순종하면 바로 그 자리가 축복의 자리, 회복의 자리로, 은혜의 자리로, 영광의 자리로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는 하는데 순종이 없습니다. 실천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자리가 가장 축복의 자리인데 거기에 말씀하실 때 순종합니다. 그것이 축복의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있는 자리가, 따라합시다. 내가 있는 자리가 가장 큰 축복의 자리다. 은혜의 자리다. 영광의 자리다. 존귀한 자리다. 믿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이 함께 하셔서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서 왕성케 되고 참되게 되고 거부가 영적인 부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수 새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